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디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은혜와 기적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늘 이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뭘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날로부터 꼬박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삽니다. 그런데 만 2년이 딱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입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 마주서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이 말씀을 제가 주일에 함께 읽었었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중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입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내일 어떻게 자기의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날 아침도 요셉은 감옥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자유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루예요. 그런데 그 하루 아침은 감옥에서 마저 했는데 그날 밤은 달라졌어요. 그날 밤은 감옥과는 전혀 다른 곳, 바로가 머무는 왕궁에서 그날 하루를 마감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전날까지,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죄수복.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고 기른 상태로 있었어요. 왜? 자기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자유가 구속당한 상태거든요.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이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를 부른 순간,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그의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그 인생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요셉의 생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수염을 깎아요.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어요. 그 인생에 완전히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괴로움과 낙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어제까지 답답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곤고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혔던 어떤 문제덩어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어제 저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때까지도 전혀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손을 대시면 여러분 삶에 그동안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던 문제들이 단번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아침은 감옥에서 맞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저녁은 왕궁에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아침은 요셉이 죄인의 신분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녁에는 요셉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감옥에서 그날 아침을 맞이할 때 요셉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애굽의 장래까지도 책임지게 되는 산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이런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그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지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의 생애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는 요셉의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날 아침까지는 요셉이 죄인이었잖아요. 그날 아침까지는 요셉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가 자유인이 됩니다. 옷을 새롭게 바꿔 입습니다. 감옥에서 맞았던 아침을 왕궁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이지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의 액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이면에 있는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나니까요, 그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 갖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에게 걸었습니다. 하나님 보신 비전, 자기 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하나님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을 딱 의식합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 삼손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탁월했던 왕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 위대했던 사사 삼손도, 그리고 위대하고 탁월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여자의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요셉,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의식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 신앙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에게 맞는가? 내가 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가? 내가 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약속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도 늘 언제나 선택의 기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기다릴 때를 아는 것도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다릴 때를 알아야 되고 또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포기가 안 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은퇴를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살아오시면서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답게 은퇴도 하시고 뭐 그러셨겠지만, 뭔가 끝까지 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쯤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만두고 싶어. 아, 이거 다 그냥 뭐 집어치우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가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닌데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도 부목사 하면서도 이게 진짜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청년 목회를 하면서 늘 제 주머니 안에 사표가 들어있었어요. 사표가.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누가 괴롭히기만 하면 내가 사표를 던져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은혜를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떤 때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11년 동안을 부목사 세월을 보낸 거예요. 뭐 앞으로도 그럴 일들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하겠지요.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요셉이 포기할 줄을 몰라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30살에 바로 앞에 딱 서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저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그대로 갇혀서 살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늘 하나님이 의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처음 나오는 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달라요. 세상은 꿈의 해석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점성술사가 있고 박수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 박수들, 점쟁이들, 점성술사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버젓이 자리를 잡고 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청년들 중에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젊은이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독교인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게 당연하지. 이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잡신들과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 기독교인들도 귀신을 믿어.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러잖아.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2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평소에 하던 대로 애굽의 점술가를 부릅니다.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 통해서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도, 그 문명 발상지 애굽의 지혜자들도, 그 땅의 술법사들도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최고의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뭘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부터 출발해야지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갖다 새기는 거죠.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인생의 해석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야지 완전히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지 완전히 해결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탁 따서 그런 기쁨을 맛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정확한 타이밍을 위해서 공을 끝까지 보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요. 싸움에서 밀리는 병사들도 밀고 올라갈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밀려오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과 같은 것들을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능력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순간에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요. 탕자의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요, 남녀노소가 죽어가는 혼돈의 상황에서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갈렙, 약속의 땅을 받기까지 45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림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생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실 열매를 맛보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변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우리를 앞으로 못 가게 하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을 막 뒤흔드는 폭풍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관심을 끊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늘 언제나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고 맡겨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대목에서요, 바로가 꿨던 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첫째로 꾸었던 꿈이 뭐냐면 소에 관한 것이죠.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나와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나일 강가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주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가 그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소가 소를 먹어요. 소는 초식동물인데 소가 소를 먹어요. 그것도 파리하고 흉악한 효가 살지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나일강은 애굽에서 생명의 물줄기와 같지요. 문명의 발상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일강 자체가 신성화되고 나일강 자체가 숭배받는 장소였지요.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 쿠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 나일강으로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숭배하던 암소의 수호신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하도르예요. 하도르. 이거를 요셉이 풀어서 해석하는데 이게 7년 동안 이어질 풍년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뭐냐? 애굽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지식과 학식이 있어요.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애굽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풍년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년이 풍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풍년이 가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풍년이 저주로 바뀝니다. 애굽이 숭배하던 것에 의해서 애굽이 풍요를 얻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애굽이 숭배하던 것에 의해서 그 풍요로움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7 암소를 통해서 풍요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7 암소를 통해서 그 풍요로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애굽이 숭배하던 우상 때문에 풍요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애굽이 숭배하던 우상 때문에 그 풍요로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애굽 사람의 지식과 문명 때문에 풍요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지식과 문명 때문에 그 풍요로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숭배하던 것으로 부를 이룹니다. 자기들이 숭배하던 것으로 풍요를 이룹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다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자기들이 숭배하던 것으로 인해서 다 허망하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너가 수고한 대로 아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 너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럼 너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 너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너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논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서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수고한 대로 추수해서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농부가 봄,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요, 태풍이 불어오고 가뭄이 들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해도 풍랑을 만나고 거센 바람을 만나면 밤새 그물질한 것에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는가요? 선생님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도요, 어긋나는 학생이 있고 잘못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죄송한 말씀인데 의사가 열심히 치료를 해도요, 병이 낫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데 영혼이 치유되지 못하고 신앙이 더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1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평생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만 4년 되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저 열심히 했죠?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도 되려고 하고 교회가 또 평안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기쁨도 생기고 막 여러분도 막 행복해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열매가 좀 풍성히 맺어지는가 싶더니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서 우리 과거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 목회 실패한 겁니다. 목사님 잘못된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 지금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자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쌓지 않으면요, 결국은 허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 결국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지시도록 해야 하느냐? 누가 다스리도록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 만지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다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 정말 잘 지으려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가정 농사 정말 잘 지으려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업이나 직장 농사 정말 잘 지으려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를 쌓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 그렇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